안녕하세요. 남수단 축구 대표팀 총감독 김웅세입니다. 축구는 21세기의 산업이라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축구는 문화다. 세 번째는 축구는 종교다. 풋볼리스 릴리전, 축구는 신앙이다 하고 지금 21세기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을 알고 계십니까? 월드컵은 항구말을 낳는 거위라고 합니다. 또 지구촌에 수십억의 인구를 한 달 동안 열강의 도가니로 빠뜨려서 축구를 통해서 온 세계가 즐기는 월드컵. 참으로 축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축구 시장에서 벌어지는 그 월드컵. 여러분, 월드컵 축구장 안에 들어가면은 코카콜라 한 잔도 피파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파는 월드컵 이후에 벌어들이는 돈은 수조 원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또 메시, 더 나가서 로나울드 같은 선수들의 주급, 일주일에 수억 원이 들어옵니다. 그 선수들은 연봉을 일제 손에 안 대고도 경기수당, 골수당, 또 빅게임에는 구단에서 배팅을 해가지고 수억의 황금을 손에 집어넣는 그런 축구계가 지금 현실입니다. 그럼 축구는 왜 문화냐? 여러분, 삼바 축구하면 어디죠? 브라질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독일 축구하면 뭐라죠? 전차군단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스페인 축구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무적 함대라고 합니다.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가 시합을 하면은 스페인뿐 아니라 세계가 이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스페인의 문화는 레알 마드리드 사람들은 자기는 스페인 사람이 아니랍니다. 자기는 마드리드 사람이라고. FC 바르셀로나는 카타룰라라는 그 지역의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 할 정도로 축구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함부르크 아세요? 북쪽 지방의 강가에 끼고 있는 함부르크. 1887년도에 창단이 돼서 13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팀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동북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유럽의 프로리그에 가장 유소년 팀으로 입단한 게 함부르크입니다. 지금은 이제 황희찬 선수가 활동하고 있죠. 함부르크 팀의 문화적인 것을 제가 하나 소개할 것 같으면은 함부르크 팀이 5만 2천 석의 축구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4만 2천 명의 고정팬에 골수팬 500명을 선정해서 축구장 15m 밖에다가 지금 묘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죽어서도 사후에도 축구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얻으라고 축구장 15m 밖에다가 묘지를 지금 조성했다는 사실을 볼 때 유럽 사람들한테 축구는 엄청난 문화입니다. 영국에서는 축구는 가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인즉은 공휴일, 주말에는 온 남자들이 축구장으로 뛰어가니까 부인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축구는 가부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럼 축구는 정말 왜 종교냐? 여러분, 풋볼리스 릴리전.
아마 유럽을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기차 안에 풋볼리스 릴리즈라는 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축구는 종교다. 축구는 신앙이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코티아트부르, 여러분 드록구바라는 선수를 알고 계십니까? 그 선수가 2005년도 독일 월드컵 예선을 통과하고 카메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단 일주일만 해도 전쟁을 멈춰달라고. 그의 강력한 요구가 수십 년,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이 북쪽의 모슬렘과 남쪽의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축구 선수 하나가 월드컵 예선 통과시키고 카메라 앞에 무릎을 꿇어서 전쟁을 멈추어 달라는 그 한마디에 수십만의 사상자와 수년간의 전쟁이 멈추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축구는 종교다. 지금 실질적으로 드록구바는 아프리카의 검은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축구가 산업이다, 문화다, 종교다. 그러나 나는 축구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교사 이몽세입니다. 제가 선수 생활하고 국내에서 지도자 생활하고 그럴 때는 축구공에다 바람을 넣고 에어를 넣고 축구공을 패스했습니다. 또 킥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축구를 가르쳤어요. 그러나 내가 축구 선교사로 서원하면서 축구공에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고 성령의 능력을 집어넣고 성령의 권능과 함께 제가 축구공을 패스하면 언어의 장벽이 무너뜨려지고 국경을 뛰어넘어 인종의 벽을 허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축구공을 터치하는 사람들마다 영적으로 변하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이 축구공을 하나 갖고 축구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13년 전 축구공 하나 들고 아프리카로 떠날 때 많은 사람이 우려와 염려로 언어도 안 되죠. 단지 축구만 한 사람이 축구공 하나가 떠날 때 많은 염려를 했지만은 저는 축구공의 위력, 종교요, 문화요, 산업을 뛰어넘어서 축구공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넣고 복음을 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는 36년 전에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하프타임은 축구를 통해서 가장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는 11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키울 수 있는 축구 감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째는 정말 11명이 축구를 하니까 축구 대표 선수 11명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의 인생의 하프타임은 아프리카 가장 오지인 남아공을 거쳐 지금 남수단에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내에 있을 때 하나님께 11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키우게 해달랬더니 하나님께서 15명을 키우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가 여러분 홍명보 감독 아시죠? 그 다음에 하석주, 그 다음에 김주성을 키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초등학교서부터 히든크 감독까지 오늘의 홍명보를 만든 지도자가 누가 하고 여러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홍명보 감독이 임 감독은 정말 신앙적 믿음적으로 키웠다는 것을 분명히 기재를 했더라고요.
술, 담배 일체 못하게 하고 오직 기본기에만 충실했다 하는 그런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렸죠.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생의 하프타임을 아프리카에 가서 내 남은 이제 축구를 통해서 보내는데 참 제가 간 곳이 남아공입니다. 가서 축구를 지도하는데 참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뛰어넘어서 축구를 갖고 선교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거리의 불황자들, 또 에이즈 환자들, 더 나가서 고아원, 교도소 이런 어린 청소년들을 축구를 가르치게 하면서 제가 에이즈 축구단을 잘 지도해서 에이즈 축구단 어린이들에게 에이즈는 너네들에게 절망과 낭망을 주었다면 난 축구를 통해서 너네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겠다 하면서 그들을 축구를 지도했습니다. 5분을 뛰던 선수들이 10분을 뛰고 10분을 뛰던 선수들이 20분, 30분을 뛰다 보니까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그들이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국 사람으로는 만델라 재단에서 만델라 대통령 살아계실 때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오는 오른쪽에 만델라 재단에서 보내온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밑에서 축구하는 애들이 전부 다 에이즈 축구 선수들입니다. 정말 남아공에서 저의 사역은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저에게 정부로부터 많은 후원 가운데서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로또라고 들어보셨죠? 로또 기금에서 저에게 한 해 2억 5천을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로또는 아무래도 도박 같은 노름자금이라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또 정부로부터 이문세 축구 선교사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고 또 2억의 후원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로또의 자금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 때 저에게 프레토리아 시로부터 8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캐시로 우리 단체에다 후원을 해서 2만 명의 어린이들을 축구를 가리키면서 축구용품을 지원하고 축구대회를 열어서 그들이 한국에 와서 어린이 국제축구대회에 출전하고 남아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엄청난 정말 역사에 제가 순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그것도 축구 감독이 8억이란 거금을 남수단 정부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축구 사역에 사용할 수 있다면은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만델라 대통령의 감사패를 받고 또 정부로부터 저에게 많은 혜택을 받다 보고 하다 보니까 선교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아, 선교는 그냥 가는 거구나. 내가 달란트를 잘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길을 열어주시는 거 하는 교만에 빠지고 오만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꺾으시더라고요.